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딱 있죠. 첫 번째 교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두 번째 교회는 구원은 받았으나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와 같은 성도들, 또 한 팀은 청년, 장년과 같은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있으니까 우상숭배, 음행을 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도 아직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서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다.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세상의 삶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교인들을 말해요.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아이와 같은 애를 그대로 세상에 내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을 당해요. 이와 같이 종말의 때, 이제 계시는 종말 직전이죠. 종말 직전에 그런 그대로 상태로 종말로 딱 집어 넣어버리면은 100% 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책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 가서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는 진리의 행이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그래서 이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 배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버가모 교회를 이제 출애굽 역사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죠. 출애굽은 애굽, 광야, 가나안. 구원론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제 출애굽 역사예요. 영적으로는 애굽은 죽은 영혼, 여기 홍해가 있죠. 홍해 앞에 유월절이 있고,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보면 구원하기로 정했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여기에 두 종류로 나눠줍니다. 떠난 자, 남은 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상태. 이거를 우리는 광야만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여기도 교회예요. 여기서 쭉 교회가 이어지는 거죠. 일반 구원론은 광야 교회 이런 데 아니고 똑같이 교인들. 그래서 여기 교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지는데 가는 중에 이 정도 가는 중에 성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한쪽은 교인 그대로 가고 한쪽은 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를 죽은 자라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가 이제 버가모 교회 누구라고요? 버가모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 9월절을 지나면 뭐가 생겨요? 갓난아이, 성장, 어린아이, 아이, 청년.
가나안을 들어가서는 청년, 장년. 역사로 보면 이렇게 구별하죠. 성장. 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속에서도 이 죽은 자가 계속 여기 남아있는 죽은 자도 있고 가면서도 죽은 자가 또 있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하나님 오신다라는 것은 이 죽은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와 같은 상태를 이들은 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었느냐?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상태로 있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없었으니까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와 같은 상태의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장로와 목사가 있어요. 그 상태로 가다가 직분은 받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하고 죽어요. 그들은 구원은 없죠. 그걸 보이는 게 쓰이니까. 그래서 청년이 되면 쓰임 받다가 천국을 가는데, 그래서 원래 기본은 20세 이상이 이제 청년이죠. 청년의 상태인데 이들은 무늬만 청년, 20세 무늬만 청년, 아이의 상태로 있다 간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교회는 이들을 청년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는 기둥, 기둥이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 같으면은 여기는 백성들이 있고 여기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림이 원래 보여요. 청년 정도 보면은 요 광야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뭐냐? 한 그림 속에 요거는 이제 60만이 들어있는데 60만이 해석에서는 그냥 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출발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갓난아이.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어떤 아이의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요 모습을 우리 사형리로 하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장의 상태에서 나라의 상태는 글만 봐. 광야는 뭐냐?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모세 따로 있고 성막 따로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청년 정도 되면은 여기 전체가 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안에 요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검이라고 있죠? 검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네 안에 들어오신다. 광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중 구조입니다. 모세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따로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성경학에서는 모세도 나고 구름기둥 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당시에 모세는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구름기둥 뭐예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 하실 사역을 소리내서 말하는 사역은 모세가 하는 것이고 말 없이 인도하는 사역은 구름기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버가목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 그림이 더 편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은 아이들아. 아이들은 이건 전쟁도 못해요. 이건 20세 이하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도 못한 저들을 전쟁터로 보내버리면 100%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청년을 만들어주면 이제 스스로 다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버가목에 말하는 대상은 이쪽의 대상이다. 나와 같은 대상들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교회 오늘 소망교회, 소망교회 안에 나는 어떤 상태냐, 갓난아이냐, 어린아이냐, 아이냐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걸 못 가르쳐줘요. 그냥 너 누구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이것만 알지 나의 영적 상태를 몰라. 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쉽지 않죠. 요한이 지난번에 했죠. 이 성령이 너에게 오는데 그가 가르친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멈추고 하루 가다 가면 하루 가고 어디 1년 멈추고 그 말을 이제 답으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니 그냥 참되니 너희 가르친 그대로 그 안에 가라. 버가목교는 설명이 없어요. 내가 거물과 싸우리라 라고만 돼 있지 더 이상 문장이 없죠. 왜? 원래 계시록 다 그래요. 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문이 필요 없어요. 이걸 보려면 다시 출애굽 역사나 앞으로 가야죠. 거기 가면 내용들이 써있어요. 성령 하나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저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근데 버가목교는 뒤에 맞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결론이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싸우는 방법도 없고 이기는 자로 바로 빠져요. 이 말은 왜 이기는 자로만 했냐면은 이 중에 청년이 된 사람도 있고 아이도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또 쓸 수가 없어요. 일반 하나라면 성령이 가가지고 잘해서 네가 이겼다, 너에게 축복 이렇게 하죠.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답은 이긴다는 거예요. 중간 하나님은 성령 도와주신 대로 그대로 훈련받고 순정하면 이긴데 그 이기면 힘도를 주고 만나를 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근데 앞에 빠진 이유는 이것 때문에 교회 숫자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훈련시켰던, 오늘 한국교회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것은 무조건 목사 말한 대로 따르기, 목사 말한 대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겠죠. 왜? 가장 신앙이 좋고 잘 가르친 사람은 사도들인데 교회는 이제 수천 개, 수만 개 교회들이 막 생기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어느 곳에. 그래서 사도들의 생각은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이 성령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 이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작년이 되면 이제 목사 설교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명령에서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이러한 것. 그래서 요한 일서를 쓸 때는 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때 써요. 90년대 쓰면서 이때는 이미 요한 일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성도들, 성장한 그들에게 답만 써요. 너희 지금까지 우리는 배웠지? 성령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내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르라. 근데 그 모습 이제 버가목은 그림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 하나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가 함께 싸우는 것. 그런데 눈을 잘못 보면 성령 하나님 싸운다로 나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고 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렇게 와가지고 인도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도 하나님, 구름기둥도 하나님. 우리는 아이는 뭐냐? 모세는 모세, 요거는 잘, 구름기둥 뭐냐? 모든 게 요건 성령 하나님이다. 요거는 해석합니다. 근데 이 모세를 누구냐? 사역으로 간 모세는 이중 구조입니다. 원래 기록은 여기가 예수님이고 여기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죠. 왜 이렇게 둘이 등장해? 우리 성경 아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간 후에 성령 하나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지금도 예수님 교회 사역을 하셔요. 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예수님 떠나갈 수가 없어요. 사역. 그래서 광야에 두 분이 이렇게 등장해야 되느냐, 여기는 아직 명칭, 법적으로는 분명히 태어났는데 교인들이 계속 가고 있다 했죠. 이 가는 교인들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이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해석 밖에 못해요. 하나면 하나인데, 아니 이거 맞습니다. 목사님들 따로 띄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붙여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해. 설명을 못하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냐, 내가 교회 부름받아서 이 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관리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때는 성령 하나님 관리해요. 근데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가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교인들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파트가 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중 역할을 한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 음성 우리 못 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말하는 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못 들으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말하는 모세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도 말하고, 교인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 하실 말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교 보면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기쁜, 이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목사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몰라요. 나는 하나님 보내신 대리자다 이렇게만 알지 구별. 이미 이제 버가목은 한쪽은 장년 쪽은 손댈 필요가 없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청년이 돼가지고 이 청년이 여기로 들어왔죠. 여기는 누가 없어요? 아이가 없죠. 이쪽에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보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 안에 여기도 계셔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상태. 근데 버가목 교회도 하나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계속 앞장서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죠. 부모가 아이가 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돈을 벌러 가기 전까지 계속 부모가 말을 해요. 얘들은 그걸 잔소리라 그래. 부모는 참 안타까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 사역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나 청년이 직장 가면은 요즘 대화도 잘 않잖아요. 근데 부모는 항상 계셔. 항상 그저러 있듯이 성령이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때 이게 필요가 없어요. 계시는데 스스로 하니까 필요가 없다.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똑같이 사역은 하셔요. 사역은 하는데 이제 네가 배웠으니까 네가 스스로 해라. 그리고 돕는 하나님이요. 이건 리드 하나님. 그래서 글자가 리드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장서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이 뭐냐? 성령 하나님 하실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다 가르쳐주고 하셨다겠죠. 다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쓸 수가 없고 앞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낼 어린아이 너희 같은 자들에게 성령 보낸 그가 너희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이냐. 몇 개 찾아봅시다. 이런 사역을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알게 한다면 나는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의 상태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크게 사역을 3개 쓰고 있죠. 죄의 심판. 내용을 하나님으로 보면은 딱 3개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사를 다 한 것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사역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항상 사역을 이렇게 할 때는 직분이에요.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 하는 건 뭐예요? 3개? 요 사역을 누가 해요? 세상에서는 경찰, 검사, 판사. 그걸 사역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는 이제 검사, 경찰, 판사를 직분에서는 직분이 3개죠.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의 사역. 그래서 직분이 나오면 요거는 이 중에 대표적인 걸 썼던 것이고 크게는 이 역사를 하셔요. 이 역사를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하실 때 선지자 사역은 성부 하나님 하시고 제사장 사역은 성자 하나님 하시고 왕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 하시고 이 3가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분에서 해야 되니까 3가지의 일을 하게 된다. 무슨 일을 하겠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죄에 대한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건 어려워요. 이게 아니고 대표적인 사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이죠.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가 뭐냐, 의가 뭐냐, 결과가 뭐냐 그거 사역하는 거예요. 가장 첫번 죄죠. 하나님께 뭘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검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영혼구원을 보면 죄는 이건 영의 부분이고 의는 마음의 부분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생명과 육체의 부분. 전문가 파트가 달라져야죠. 성경의 용도가 뭐 검의 용도가 기본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로마 3장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말 쓰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는 것은 이 그럼 하나님의 사역의 성령 하나님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 죄인이다. 너 죄지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 사역을 회개의 사역이라는데 그 말을 여기서는 선지자의 사역, 말씀을 들려주며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 어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꺼림지게 또 이렇게 성장을 아이 정도 지각이 있으면 아 나는 죄를 지었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내가 죄를 지고 죄를 의식 깨달아. 그게 성령 하나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보가목 교회는 지금 거기에 교인들 들어가가지고 평소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직 청년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잘 가르치는 목사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아 그게 죄였구나. 조금 성장하면 우리 목사 설교 잘못하고 있거나 이걸 분별하는 거 그걸 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 있어야지 이제 우상숭배 왜 잘못이냐 우상숭배 왜 잘못이냐 그 말씀 깨닫게 해가지고 의는 바른 거 옳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버지 그러느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의로운 사람 만드는 거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는 영이 짓습니다. 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행동은
결과는 죽고 사는 것, 육체에 대한 거죠.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문장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풀 때, 우리 영혼으로 풀 때 내용이 각각 다른 것.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쓸 때는 뒤에 90년대 쓰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이때는 90년대라는 것은 이미 이 교회가 생긴 60년이 됐죠. 60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써도 그들은 뭔 줄 알아. 그렇게 배우고 우리는 처음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부적으로 배워야죠. 다시 배워서 써야 된다. 그럼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뭘 쓴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에 대해서 내 속에서 사역을 할 것이냐. 요한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에 안 나오죠. 16장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몰랐죠. 14장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16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14장, 16장. 근데 14장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말씀을 갖고 사역해야죠. 요 말씀. 우리는 또 이 말씀 오면 또 자꾸 이 성경을 생각나요. 또 교인들은 목사가 말한 그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냥 말하면은 일을 생각해야 돼. 근데 모든 말은 100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일도 안 돼. 그럼 모든 말 100%가 어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신다. 요 마음이 네 가지라겠죠, 이렇게. 하나는 지혜, 여기는 지식, 요거는 진리인데, 여기는 남의 거, 요거는 내가. 지금 이 버가목의 아이들은 여기는 하나님의 선이 있고 교회를 다녀서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선이. 지금 우상의 지식과 이런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악이. 교회 신앙생활 때 항상 생각은 내 지식이 생각으로 올라오고 진리가 행동으로 올라오는데 이쪽이 다 악만 있으니까 그 교회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 이게 한국 교회 잘못된 거죠. 저쪽 교인과 이쪽 교회 만나면 내용이 달라. 그리고 저쪽은 우리 목사 말이 맞아. 이쪽 우리 목사는 크게는 이제 이단과 정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로 맞다 그래. 누가 가르치는 거야? 초대교도 이걸 알았던 거죠. 많은 교사들이 뭐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 있고 많은 사람 수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가르친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외부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 여기가 모든 말 100%가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 있죠. 이 말씀, 내가 원래 아담에게 저장해놨던 그 말, 그거를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게 성령 하나님 사이. 아이 같으면 지금도 뭐 생각해? 요 성경 말씀. 그래서 뭐 자꾸 여기 성경에서 먹고 자꾸 찾으려고 그래. 가장 빨리 내 안에 지혜에 저장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니까 못 찾죠. 청년 정도 되면 내가 뭘 어디다 있는지 알죠.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아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요거를 끄집어내는 영이 요거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다음 사역은 끄집어내고 이걸 선으로 바꾸는 사역이고.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죄 사역이에요.
의회사가 뭐냐? 이것이 옳다고 하는 거. 옳다고 알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선으로 오면 심판이 없어요. 여전히 이 상태로 오면 심판이 있죠.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가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여기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배웠던 거, 또 금방 그날 밤에 했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상황을 딱 만나서 여기 죄라고 딱 아는 순간에 여기에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가 먼저 떠올라. 아는 순간에 여기 있는 말씀. 근데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 구조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 주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를 하기 위해서 원래 쓰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서는 이런 기록을 남기면 안 되죠. 왜? 복음서가 방해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이 안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 왜? 요걸 써야 쉽게 알 수가 있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상황 보고 정죄됨을 알고 자기 죄는 알았는데 욕을 못 바꾼 거죠. 베드로는 지금 통곡에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바꾼 거.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는 배반하지 않죠. 그때는 배반했지만 그 후에는 그냥 주님의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 가룟 유다는 이걸 못 바꿨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죄를 알면 바른 것이 뭔지 알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심판이고 행동하면 심판이 받는 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심판에서 왜 성령 하나님한테요?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칼의 의미는 말씀이지만 결정. 버려버리면 죽여져 버려버리면 그냥 칼로 벤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활은 막 떠오른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 되면 그 떠오름과 관계없이 내가 죄를 알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 느낌은 없죠. 하나님 계시는 느낌은 없는데 행동은 진리로 가. 아이들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 하나님이 막 들려주는 것 같고. 그 상태는 아이 상태예요. 뭐가 교회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준비시키는 것이 계시록 강해입니다.